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베드로는 늘 함께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애썼던 인물이에요. 그러한 삶에는 베드로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 하다가 빠졌던 사건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직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들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과 같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사도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 또한 아니었어요. 단지 그날그날의 생계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이었고 또 그날의 기대였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단지 자신에게 얼마의 돈을 이 사람이 줄 수 있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옷을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집을 구한다면 집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통 신경이 가기 마련입니다. 부끄럽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가 가장 큰 관심사여야겠지만 저는 당시에 철학과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힘든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고작 고3이었는데 목사가 될 사명이었는지 당시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짙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답을 찾고자 방황하면서 여러 책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목회자이신 아버지 서재에 있는 기독교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제 관심은 진리를 깨달아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텅 빈 가슴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마음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를 주목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뚫어지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그저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본 이유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전뱅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본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역사는 나의 필요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내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또 지체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해줄 말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가 자신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필요를 깨닫자 즉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서 왜 베드로는 굳이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물론 그에게 실제로 은과 금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보니 현재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물론 그 안전뱅이는 돈이 무척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필요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함으로써 현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 같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참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말씀만을 전하실 수도 있었지만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친히 고치셨던 이유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 성전세를 내는 기적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로 은과 금이 필요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빌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같이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찾아가거나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던 영적인 깊은 갈망, 영적인 가난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자
그는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리가 고침받았던 기쁨도 컸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 된 기쁨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이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굳이 일으켜 세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 주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잘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일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다리가 건강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분은 더욱더 교회에 잘 참석했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은 그동안 다리가 아플 때 하지 못했던 등산과 가족여행을 주일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 이제는 건강한 다리로 교회를 아주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그토록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지언정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는 채워주지 않겠어. 죄인들에게 복은 결코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준과 동시에 그의 현실적인 필요 또한 외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물론 이와 같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여는 것은 냉정한 진리 선포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랑과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난생 처음 교회를 왔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결심한 이유가 뭘 것 같으십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겠다,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결심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찬양이라고 또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1위가 뭐냐면 바로 옆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옆사람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닐까 다니지 않을까 결정을 한다고 해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네. 아직
이분은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찬양이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부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설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 사람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뭔가 있다.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도 여기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복입니다 를 보여주는 사람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오셔서 무엇을 보고 가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며 사랑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아픔,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 말씀이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게는 이러저러한 문제와 걱정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 상처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옷을 막 갈아입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크게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이 핸드폰에서 들리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컸어요. 귀 기울여 들어보니 통화 내용은 이러했어요.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사. 아빠, 그러면 나 이번에 최신 핸드폰 나왔는데 그거 사도 돼? 그것도 사.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계속 사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아이가 아빠, 그러면 나 이번에 최신형 컴퓨터로 바꿔도 돼?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게임하는데 너무 잘 안 돼. 옆에서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것까지는 절대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또 사.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전화기를 딱 내려놓더니 옆을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둘러보는 정도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원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해로운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안증뱅이를 대한 거예요. 단순히 사역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 영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영혼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영혼이 일어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과 함께 치유의 기적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선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났고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 헌금을 내고 불편한 관계를 겪느니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늘어났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에 있는 눈앞의 필요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마치 성전 문 앞에 앉아 하루를 연명하는 안진뱅이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해요. 본래 교회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고 세상의 안락함과 화려함을 추구하게 될 때 교회는 본연의 능력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 희미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 부담스러워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뛰어나거나 결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어부들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이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셨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단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구할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해요. 물론 우리는 어딜 가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마치 아버지의 따스한 집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지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예수의 이름 없이 혼자 일어서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이름 없이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안락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 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의 이름을 깊이 새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 저를 살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 특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길 원하니 예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당님들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